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다 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 다 나가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서 요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몇 번째 요즘에 제가 주일날에도 인용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21장서부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까지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한 주간의 삶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맨 처음 들린 곳이 어딘가? 바로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는 곳, 그곳은 성전이죠.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성전입니다. 오늘 이 성전의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살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죠. 교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관심 좀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게 되죠. 교회가 어떤가? 교회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성전 중심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 중심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오늘 신약의 성전의 개념은 다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 말씀은 오늘날 교회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이제 유일한 기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시면은 누가복음 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보다도 이제 그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전을 들렸는데 성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성전이 뭐예요? 변질되었어요. 오염됐죠. 성전의 상태, 당시의 성전의 상태, 당시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 당시의 성전의 상태.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마지막 들어간 상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같은 사건은 아니고 예수님이 초창기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역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12절, 13절 보시면은 이것이 동일한 사건인지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초창기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들렸었는데 여기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서 쏟아 버리셨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여기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 때 이미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리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들리셨을 때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가 뭐예요? 장사하는 집이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동일하게 전혀 변화가 없이 여전히 사람들이 매매하고 장사하는 그런 상태의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굉장히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과격하시게 과격한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죠?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보면 엄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데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야.
잘못하면 따끔하게 매를 때리는 엄한 사랑입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예수님이 분노를 품고 행하시죠. 이런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의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분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에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7장.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에 이곳은 성전이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56장의 말씀과 에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뭐예요? 인용을 해서 당시의 성전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뭐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나와야 돼. 말씀이. 응? 무슨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은 굉장히 말씀이 밝으시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이 학교를 많이 다니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았을까?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는데, 나사렛 촌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이렇게. 말씀.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증서 주라 그래. 보증서 달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나하고 동업하자고 해. 그때 말씀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이 없어. 꽝이야. 말씀이 없어. 주님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말씀을. 응?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 저보고 다단계 좀 해보시자고. 어느 분이 나한테 다단계 좀 목사님 한번 가보시자고. 오래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단계에 뭐 교회 유행했어요. 교회에서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헌금, 그 수익금을 가지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사업하면 얼마나 좋으냐. 많이들 갔죠. 목사, 장로들 많이 갔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저보고 자꾸 가자. 저는 잠언, 말씀 20장.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가만히 보니 이거 해가지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거야. 이게 마침내 복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 로또 복권 사는 사람 있습니까? 복권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권 사는 사람 많아요. 많아. 복권 사람들 많아. 복권 사가지고 갑자기 돈 벌어? 당첨돼가지고? 그런 건 마침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성전은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기 내 집은 무슨 집이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기도하는 집. 이제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죠.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교인,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예? 기도가 없으면요, 내 심령의 상태가 세상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돼요. 그럼 왜 이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까? 이게 왜 강도의 소굴이 됩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 것으로. 지금 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은 부득이해서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외국에서 예루살렘에 절기 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면요, 그 돈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제물을 드리는데 그 먼 거리를 제물을 가져오면 그 양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보존이 되겠습니까? 오다가 뭐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온 사람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될 때는요, 이것이 마땅하게 편리한 것이고 이것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돈을 환전하면은 뭐가 있어요? 이제 뭐가 생겨요? 수수료가 생깁니다. 수수료. 그렇죠. 환전상들이 다 환차익을 다 갖잖아요. 수수료 갖고 또 짐승을 또 매매하니까 짐승도 거기다가 이제 파는 거죠. 여기 비둘기 판다라고 말했을 때 이 비둘기라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예물을 드릴 때 쓰는 재물입니다. 돈이 없어서 양도 못 바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은 비둘기를 받으셨어.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마저도 이들이 비둘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먹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것이 이제 성전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누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줘야 돼. 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허락을 해줘야 돼. 여기서 장사하는 거. 그러면 이것을 허락하는데 아무나 허락해 주겠습니까? 조건을 주죠. 이것을 허락할 테니까 얼마씩 내겠느냐? 얼마씩.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절 주변에 가면은 마곡사도 있고 이렇게 절 주변에 가면 거기 절 들어가는데 절 소유에 있는 그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뭘 바쳐요? 예? 어디에다 바쳐? 절에다가 바쳐. 근데 그걸 절에다 세를 많이 바치는 그런 사람들한테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 벌써 이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수입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판매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데 관심. 성전에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간 곳이 없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이나 그 돈을 바꿀 때 좀 싸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가야 될 사람들이 돈에게 가야 합니다. 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뭐 지난번에 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편리성이에요. 편리한 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힘들어. 그전에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전에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온 숫자하고 비슷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주일 예배 나온 숫자하고 수요 예배 숫자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잖아. 나오기가 이제 귀찮아. 모이기가 귀찮아. 편리해져, 점점. 얘기를 이미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동영상 예배, 이건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드려지게 된 거예요. 또 비대면 예배에 뭐 좋은 점도 있어요. 드리다 보니까 좋아. 뭐 꼭 갈 필요 없고 차 끌고 나가서 그 먼 거리에 차 끌고 나가서 또 주차도 해야 되지. 뭐 챙겨야지. 처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상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처음에는 격식을 갖춰 조금 옷도 입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야? 이제는 점점 뭐야? 그냥 집안에서 그냥 아무거나 입는 거 입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시간도 안 지키고 그다음에 좀 예배 뭐 영상 예배 이렇게 하다가 또 내 볼 일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영상 예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상 예배가 좋은 거야. 편리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저극이 뭐라 그랬습니까? 편리해지는 겁니다. 편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이 편리한 것은요, 편리함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수요 예배를 점점 안 나와. 아예. 그러면 그런 사람이 다시 수요 예배 나오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근데 나오는 사람이 있죠. 우리 저기 박선희 집사님은 요즘 나와. 이거 막 이건 거슬려 올라가는 거야. 박선희 집사 안 나왔다가 나와. 드문 케이스입니다, 아주.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한번 이게 빠져서 그게 익숙하게 길들여지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가게. 자,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지금까지 이제 40년 했다 그랬잖아요. 새벽기도가 44년이야, 거의. 새벽기도.
물론 뭐 이제 쉬는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거의 안 빠지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새벽기도 요즘 뭐 현대인들이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 기도합니까? 그 불편한 거야. 그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거죠. 불편한 겁니다. 자, 근데 이 편리성에 딱 붙들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자,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볼 때 뭘 잘 사용합니까? 채널 옮길 때 뭘 사용해? 예? 뭘 사용해? 리모컨 사용하죠. 옛날에는 리모컨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보, 좀 가서 좀 돌려. 당신 가. 아휴, 돌려 좀, 저걸로 돌려. 아휴, 당신 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지금 뭐예요? 리모컨으로 다 하시죠? 그럼 리모컨 없이 가서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 리모컨 없는 TV는 안 사죠. 이미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다시 불편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점점 편안하게 이렇게 길이 들여지면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희생. 예배의 핵심은 제물입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어떤 헌금을 드리고 구약 시대에 양을 바치고 뭘 바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나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대속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물을 어떻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나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설교 들으러 와, 예배가 설교가 전부인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글자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서 가운데 드리는 게 뭐 있습니까? 찬송, 감사, 기도. 이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실제적인 핵심은 제물이에요. 헌금이에요, 헌금. 사실 이게 예배의 하이라이트예요. 얼만큼 헌금을 정성으로 준비해서 드리느냐. 근데 헌금이 아니라 그 의미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 내 몸을 제물 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예?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벌써 회라는 단어가 뭐예요? 모임이에요. 모일 회자입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뭐예요? 모이는 것이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뭐예요? 모임을 중단한 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지금 이제 모이지를 않게 돼, 점점. 그러나 우리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모여야 돼. 영상 예배로 계속, 영상 예배를 즐기고 영상 예배에 자리 잡아? 안 해요. 이제는 나와야 돼. 몸을 드려야 돼.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편리한 생활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그러니까 와서 편리하게 이렇게 바꾸고 점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따라가요? 돈이 따라가. 또 돈이 따라갑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편리하게 물건을 쓸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AI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 예? 여러분 이제 다 인공지능을 넣어가지고 다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청소기도 말이죠. 얼마나 불편해서 막 이렇게 청소기 있는 것만 해도 예전에 대단했는데 끌고 다니는 거 막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죠 별로. 이제는 이렇게 놔두면 막 돌아다니면서 다 자기가 청소하잖아. 예? 얼마나 좋아. 갈수록 편리해지는 거예요. 이 편리주의에다가 편리한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돈이 따라갑니다. 이 편리성과 이 기업이 그것을 편리하게 만들고 거기에다 돈을 붙이는 거예요. 돈을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 편리주의와 배금주의, 돈이 합치는 거야.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돈. 이것이 망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변질이 된 겁니다. 변질 된 거죠. 여러분 돈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란 것은요. 돈은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무엇을,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란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가는 것이 돈이야. 돈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요. 돈에는 마음이 쏠려, 돈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런 말 쓰잖아요. 잠언의 30장에 보면 잠언 기자가 내가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죠? 그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나 돈 많아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낙타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 이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거, 이 세상의 돈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가장 빼앗아가. 여러분이 하루 생활할 때에 가만히 보세요. 하루 생활할 때 돈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해요. 그렇죠?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항상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재의 것들을 보장해 주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돈은 뭐예요? 현재를 보장해 주는 거야. 신앙생활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야. 지금은 고생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어. 신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막연하잖아. 돈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당장의 현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편리함과 돈 버는 일에 관심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외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삼켜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제목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깨끗하게 한 게 아닙니다. 성전을 폐기한 거예요. 폐기한 거. 성전을 더 이상 고쳐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21장에 가보시면 (21장) 5절 6절 131페이지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사람들이 성전이 너무 멋있어. 야 정말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민 거, 헤롯 성전. 이게 46년에 걸쳐서 얼마나 멋있게 지었어. 이거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성전은 끝났다 이거예요. 성전은 무너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로마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버렸잖아.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는데 성전 안에 있던 금이 녹아 가지고 흘러서 거기 기초석 위에 사이사이에 들어박혔다 이거야. 로마 군인들이 다 그것을 드러내 가지고 금 빼내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전이 용도 폐기야. 고쳤을 것이 없어 이제. 용도 폐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것이죠. 교회의 본래의 자리, 본연의 자리. 본연의 자리가 뭡니까? 본연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배드리고 주님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잖아. 이것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 것들은 사치기 사뽀뽀 뭘 잘 먹을까? 사업 얘기, 돈 버는 얘기 이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을 교회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런 거 하죠. 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데서 나온 수익을 교회에서 그 수입을 잡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것으로 쓰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는 수익은 장학금으로 지불한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전에 바자회도 하긴 했었는데 그 뒤부터 일체 제가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런 사업을 하면 죄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 군데서 저한테 연락 와요. 어디 미역 무슨 수협이라고 말이죠. 교회에다 그거 보내가지고 사업하고 얼마 이렇게 하고 교회 헌금 쓰고 헌금으로 하고 이런 수익 저런 서 막 와요. 저 일제 안 합니다. 그런 거. 교회 내에서 그 다단계라든지 이런 것도 개하고 이런 거 이거 왜 안 합니까? 돈이 영매, 돈이. 사람들이 말이죠. 교인들을 돈으로 보는 거야. 저 사람 고객이 되는 거야. 오늘날 이 교회도 말이죠.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니까 그러지만은 큰 교회들은 보면요. 돈 벌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안 가요.
뻔히 속이 다 들여다봐요. 그 전에 우리 여기 조립식으로 할 때 한 분 여기 가까운 데 와서 의사야 왔어. 한번 딱 나오더니 안 나와. 이런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큰 교회 가야지. 고객들을 확보해야 돼. 예?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런 교회, 그런 교인 예수님이 채찍질을 다 쫓아버려요. 쫓아버려요. 단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호하죠. 우리가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놓쳐버리면요, 변질될 수밖에 없죠. 변질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내가 이미 변질될 수도 있어요. 이미 기존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변질된 상태로 계속해서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없어. 기도할 줄을 몰라. 기도가 없어. 아니 뭐 기도에 참석하고 이런 것부터 뭐 그렇지만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 생활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관심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맨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까 이런 데로 마음이 가득 빼앗겨 있어. 다른 곳으로 세상 것들로 가득 빼앗겨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뭐 몇 년, 뭐 10년, 20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교회 새신자들이 나오면 새신자들에 벌써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 받았는가? 복음이 필요한데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설교가 시원치 않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영적인 부분은 관심이 없어.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이 안 믿어도 관심이 없어.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어. 집사고 장로고 다 타이틀은 있어. 그런데 관심이 없어 거기에.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요, 내가 이렇게 변질되어 갖고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서 나를 보신다면 나를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는 성전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됐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뭐예요?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를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채찍질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 이상하게 하면서 노했다 그랬잖아요. 찬양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노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서 정말 교훈을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이 노하셨는데 성전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노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상태가 그러니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바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좀 살펴보세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요? 주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나를 그럴듯하게 보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 나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생각과 내 상태 주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난 됐어.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 경력이 어떻고 내가 지금 직분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있는데 나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 오염되고 세상 것들로 오염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리하게 젖어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물질에 마음 뺏기고 오늘도 죄가 나의 심령 가운데 들락날락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 살피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요즘에는 정말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뭔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별 관심도 없어요.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새롭게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고 예수님이 그 정도 하셨다면요. 대단하게 예수님이 노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도 그냥 담담하게 별 적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떤지 주님. 아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는 거예요. 편리성에 젖어들고 돈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 다 그렇게 가요 지금. 다 그렇게 갑니다. 오늘 마지막 주자로
저와 여러분이라도 남아서 어찌됐든 간에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주님의 교회, 기도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런 부분을 보고 하셨는데, 노하셨는데, 오늘 주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이제는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봐요. 내게 변질된 것이 있으면 주님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셔서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